소원한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뒤를 보고 다시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한승영 성도님 참 방학을 오래 하시다 나오셨는데 이제 정말 이제 이 주 안에서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시작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정민 집사님도 참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겨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사는 그 시간 안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끝까지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정말 서로 아끼고 돕고 사랑하는 주 안에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제일 우리가 거치기 어려운 게 우리 욕심과 탐심 또 질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선악 구조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을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을 어떻게 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덮어줘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세상을 살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 욕심도 없어. 저렇게 욕심 없다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견은 경우를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욕심은 또 다른 욕망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상처 또 물질의 고통 이 관계 불화 이런 거로 발전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전부 죄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자기 욕심, 자기 자아로 인한 스스로 고통을 가져온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해답이 없을까요? 문제는 원인을 알아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병이 생기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병에 대해서 주사를 맞지만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지체가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뇌졸 중에서 이렇게 심근경색이나 쓰러지면 한쪽 주로 이제 왼쪽부터 주로 마비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보행이 안 돼서 이제 재활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체들이 병이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즉 뭐냐면 우리 뇌세포가 있는 뇌세포 중에 다른 세포가 그 자기가 하지 않던 일을
도와줘서 죽은 세포를 도와줘야만이 그 사람이 재활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옆에서 어떤 병든 영혼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그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0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육체는 어떠냐면 환경과 여건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시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돌아가는 시기성.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주시고 날마다 이 만나를 줘서 먹게 살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들은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또 자기들이 생각했던 욕심과 그 소원이 이루어진 영무 그런 것이 소망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이 금방 마음이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일.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신의 소욕은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불순종 영, 즉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을 보면 내가 깨끗한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같은 것인지,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무슨 영이 있다고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뭐냐면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뭐예요? 말을 하죠. 이 사단이 뭐예요? 야, 그거 하나님이 그게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먹으라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네가 너를 위해서 살라. 계속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리를 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불순종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욕심도 욕망도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다툼도 이런 분냄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12제자, 연약했던 12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모여있어라.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처음에 첫
구절부터 시작입니다. 왜?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이를 방황하는 제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으로 보여주는데, 에베소 교회에 2년 반 사역을 한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핍박으로 떠나게 돼요. 왜 핍박을 합니까? 역시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움으로 해서 그들이 그러한 살던 생활 패턴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은장색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상인 집단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전이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의 조각이나 아니면 그 우상을 섬기는 제물이나 음식이나 또 그 우상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위 요즘 말하면 이런 환락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 세상과는 이제 단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지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손상, 인권의 문제로 에베소를 할 수 없이 떠나게 되는데, 이 대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로 담당했었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로 담당을 하다가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아볼로가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있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유대인들과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고증을 하려고 때 그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밝았는지 그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하는 거짓된 이 교리를 설파하는 것을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 지식은 풍부했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성령에 입지를 않으면 다시 옛 육체로 희결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옛 종교의 도전이라든지 또 아데미 신전이 그 풍기문란한 이 사회 질서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성도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풍조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나가면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나 세상으로 시기 이런 것은 뭘 해결해야 될까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인 성령 세례에 대해는 알지 못했단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이제 위태롭게 됩니다. 다시 옛 구속을 시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이방인들의 구속의 정욕에 따라 넘어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우리가 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았으나 첫사랑이 식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거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앙생활하는데도 그대로 하려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리기 쉽게 환경이 넘어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을 받지 않은 예배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신앙생활이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적당히 와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시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버지여, 이제 세상으로 가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 뭐 주옵소서. 왜? 예수님께서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적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절대 우리의 결단과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받으십니다. 아멘. 성령이 인도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육체의 시험, 육체 정욕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시험도 받고 종교적인 시험도 받습니다. 정확한 세상 사단의 권세를 물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육신의 고통을 그러나 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인간 최고의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요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면 기도 않고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3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물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죠. 물세례는 이제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할례는 시 언약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약속인데 이 신학에서는 세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몸과 마음을 씻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뭐라고 하죠?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주님께 왔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건 뭐예요?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언약의 약속이지요. 예배소 교인들은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고 오늘 19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므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신앙인이란 이름을 가졌으나 어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서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걸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을 받았으나 거듭남과 하나님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계속 똑같이 변하지도 않고 똑같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듭나려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흘려보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로다. 그가요 정말 고난과 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정말 자기를 지켜주실리, 나를 인도하실리, 내 생사에 이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임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을 합니다. 내 결심, 내 결단으로 옛것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욕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새로운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뭐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님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내가 결단한 것도 하나님께 소원을 내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부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육신이 법을 따르는 관습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 거듭남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전에 나는 늘 예전에 나는 늘 예전과 같다면 어떻게 될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될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주는 주인과 같은 이가 법관이요 서기관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왜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진정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 걸 깨닫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는 보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도 어린아이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꿔지지 않고서는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이게 바꾸라고 하니까 나는 안 바꾸고 엉뚱한 사람들아 바꾸래. 아, 저 집사, 저 누구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나부터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지, 또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지,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마음을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되어야 이 상대방도 되는 것이지, 이 상대방을 보고 이 내가 된다는 건 절대 이게 되지 않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지혜와 지식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단지 어떤 신통력과 어떤 능력과 어떤 감동, 감화를 우리가 성령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님은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성령 받아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되어져 있을 때 성령님이, 그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죽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 나쁜 악한 뿌리들, 악한 영들을 몰아낸 만큼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려. 오늘 이게 능력을 이제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인도를 받고 새해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예배소 성도들은 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은 그들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왜?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치 않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주로서 나는 너희들이 중보자로만 왔지.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 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일일이 지켜주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주로서 죄를 대속하러 오신 사역을 감당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받음상도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바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능력을,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방황하고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성령이 강림을 하자 어떻게 해요? 말 안 받으니까 15개 방언으로 얘기야. 말은 막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안진발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내 능력을 가지 말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 아멘. 우리 다 모두가 이러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돕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내 안에 주운동하는 악한 뿌리들을 제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를 모셔야 되겠어요? 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려면 내 안에 악한 뿌리들을 제거해야 돼요. 네. 그것을 누구?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굳은 마음,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고 해요?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해요? 새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완악했던, 우리가 내 마음에 정말 딱딱하고 완악하고 그저 이렇게 흑암이 있던 내 마음이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해결하는 마음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우리 위에 죄가 소멸되도록 어떻게 해요?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며,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영적 회복을 도와주시도록 예전부터 어떻게 성령님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는 주 안에 거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하심은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도 올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늘나라 영광을 체험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도 체험하면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는 성령님이 각종 은사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시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현찰이 좋아요? 성령님이 좋아요? 성령님. 자, 성령님은 왜 좋으냐? 우리 첫째는 우리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인도를 해요. 이 돈은 우리 인격적으로 못해요. 또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또 성령님은 무수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 너희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에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저 이렇게 안 됩니다. 전 죄인입니다. 주여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을 밝혀 주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옵소서. 내 병이 있습니까?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깨닫고 알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고 들으시면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그들의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리. 아멘. 자, 은사도 주신다. 은사. 참 좋아하는 참 은사죠. 사도 바울도 다도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사라는 이 고린도에서 13가지, 12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30가지가 넘는다고 봐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사모하고 뭐냐면 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옛 구습을 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가 거듭남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간다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무슨 어떤 능력을 받고 싶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의 성경도 우리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신앙으로서 건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자기 얘기로 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시간이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바로 세상 것을 보면 세상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금년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예전에 변하지 않았던 것, 이 결단에도 안 됐던 것이 생각조차 나지 않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열매가 맺게 된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이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우리가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에서 12사람이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은사를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고 하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살려서 내 능력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이유는 내가 영생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례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과거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씻는 다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의식입니다. 아멘.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고백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과연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들의 삶의 행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크신 은혜의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